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호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일상의 이 행복, 참 우리가 그냥 누려왔던 것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운동했던 것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행복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냥 습관화되어 있고 소망하지 못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서 누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이것이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였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회를 잡아요. 기회는 늘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회는 늘상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뭐 이것저것 다 많죠. 어떤 부분이든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쳐요. 아예 기회를 어떻게 하냐? 홈런을 쳐버립니다. 홈런을 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너는 기필코 죽어야 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분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인데 바벨론 왕인데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의 종.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야 얘네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터치하지 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터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죽여가지고 그 집의 걸음더미가 되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굴 두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다니엘을 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두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후에 복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맞다 보니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죽이게 하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해요. 사울도 죽이시는데, 사울도 촛대로 옮기시는데. 제가 목사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옛날에 11조를 띵꺼 먹었습니다. 옛날이죠. 그래서 11조를 다 집사님 시절 때 딱 안 내고 띵꺼 먹고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11조 띵꺼 먹는다고 하나님이 날 죽이게 하겠어? 내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잠언을 딱 열었더니 잠언에 뭐라고요? 지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괜찮다는 사람은 폐륜하라. 그 말씀이 딱 뜬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놓치죠.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쳤을까? 어떤 생각이 있기에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을까? 여러분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레미야가 의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성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설마 망하게 하겠어?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런 거 잘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이거 투자돼서 잘 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에? 없을 것 같지요? 모양만 달라서 그렇지요. 되게 많습니다. 모양만 좀 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이 땅만 팔리면 내가 한턱 쏠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도 망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잘 살펴봐야 돼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기회를 놓쳤을까? 두 번째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신들이 누려오던 것들을 놓기 싫어서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보기에 어떻게 봤을까? 되게 재수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재수 없어 보여. 짜증나잖아요. 왜요? 멸망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재수 없어 보였을까. 그리고 멸망을 얘기하니까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요.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때로는 재수 없어 보이고 거북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대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적 기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 보이고 거북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죄종의 말씀 없을까요?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이 찔릴 때, 거북한 말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칭찬의 얘기를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칭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벌써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칭찬을 듣는데도 회개하는 사람이면 어디예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목사님하고
큐티를 진행할 때 어떤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한테 목사님한테 교회를 좀 정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주일날 한번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는 지역을 가서 그 교회를 열 몇 개를 주일날 컨펌을 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주일날 딱 가가지고 9시 예배 때부터 교회 예배들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예배들. 딱 들어가서 딱 앉아서 목사님의 한마디나 주보나 딱 보면 알아. 아, 여기가 바른 교회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들어갔다가 한 2, 3분 앉아있다가 목사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도 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할 거예요. 그 눈빛에 여기에 여러분 성도가 딱 오면 저희가 어떻게 쳐다봐요?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쳐다보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쳐다보는 거야, 성도들이. 근데 딱 1분 있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죠. 그러면서 한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열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를 딱 선택을 했는데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 여러분 있죠? 저희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구나.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 듣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듣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그러한 자들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있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원합니까? 좋은 말 해주고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땅 팔리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2분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땅 팔린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실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총각들은, 제가 보니까 진우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총각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듣고 싶기를 원해요? 이쁜 아가씨 내가 주리라. 진우도 있어? 없잖아요. 쟤는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리를 듣고 싶으세요? 정말 진리를 듣고 싶으세요? 진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을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뭐가 없이?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뭘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갈대우르를 떠나래.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어요. 뭐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래.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라갔어요. 뭐 하라고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진리를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 뻥튀기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뭘로 오는 거예요? 경품으로 오는 거예요. 경품으로. 경품을 받으려고 귀한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품 받으려고 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품이 얘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면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품은 대부분 좋은 것을 샀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진리를 듣고 싶으세요? 목적이 변할 때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변할 때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정말 날려버립니다.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회는 어떻게 보면 강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와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처럼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 그 말씀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과연 저게 능력이 될까? 과연 저게 나를 살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복 주세요. 주님 나 집 좀 주세요. 그러면 뭘 가르쳐 주셔야 될까?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줘야지. 근데 그렇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어? 정말 믿어? 그러면 너 있는 곳에서 나와라 이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어떤 거를 하라고 그냥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의 기회는 강하지만 작게 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조용하게 오고 저게 과연 능력이 될까? 힘이 없어 보이게 와요. 그에 반해서 세상의 기회는 어떻게 옵니까? 크게 보입니다. 크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요. 세상이 주는 기회는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희미하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야 되겠지요. 기회를 잡으려면 들어야지.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설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옳지 않은 자를 버리세요. 하나님은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내가 11조를 많이 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날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나를 날리지 아니하실까? 옳게 반응하지 않으면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와도 그게 의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20년을 따라왔어도 그게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또 예언을 또 해요. 예레미야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웃기지만 듣기도 합니다. 듣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들은 것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전 볼 때 그 우리 한국의 그 첫 남성 미용사가 그 이름이 지금 김혜경인가?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군교 교주였어요. 그 당군교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당군교 교주였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점쟁이를 했어. 근데 이상한 건 그 전날에 누가 찾아온대요, 밤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서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거라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어김없이 그 사람이 온대. 근데 그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되게 신기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얘는 얘기도 안 했어. 귀신이 얘기도 안 해줬어. 누가 왔는데 점괘가 안 서.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점괘가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 새끼들은 이상한 놈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서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김혜경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쪽팔린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으니까. 자, 여러분 있죠? 때로는 듣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홍해 앞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해줄 테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누구 왕이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하스? 아하스 왕. 저희는 성도분들이 더 똑똑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방인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게, 나를 시험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그렇게 되면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알아들을 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배 집사님이 주여 그러셨죠. 저건 뭐냐? 뭔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무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이 한 10억을 딱 주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지요. 기쁘게 하겠지요. 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실천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눈이 없었을까? 아브라함은 눈이 없었을까? 이게 롯이요. 얘가 싸가지가 없는 애예요. 왜 그래요? 작은 아버지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아버지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가세요. 야구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니까 선택해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눈이 없을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이잖아요. 내 차 소렌토하고 목사님 아우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제 차가 더 좋아 보이지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롯이 선택해서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올라가 봐. 산으로 올라가서 네가 이렇게 돌아봐. 너 서쪽을 동쪽을 남쪽을 북쪽을 다 봐. 그거 다 줄게. 욕심이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 못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게 돼요.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잘 걸리냐? 사기꾼한테 잘 걸려요. 그렇죠? 사기꾼한테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딱 왔는데 이거 사면 복 받아. 이거 사면 뻥튀기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에도 너무 만족해. 그러면 사기칠 마음이 나겠어요?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다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6개월 안에 집을 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나만 들었어. 나만. 그것도 강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6개월 안에 집을 주리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6개월 안에 집을 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딱 생겼을 때 우리 사모가 저기 헐리고 저 아파트 아파트로 들었는데라고 딱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뭘로 왔냐면 응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적어 주시겠구나. 적어 주시는 거구나. 근데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어떤 걸 가지고 고민했냐면 과연 내가 저거를 욕심으로 바라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 있죠? 이게 고민이 됐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욕심으로 내가 구한 거 아닌가? 그리고 6개월 안에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아파트 딱 지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알아듣지만 나의 조금이라도 0.1%로 내 욕심이 들어가서 저거를 잡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진짜로 몇 주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고민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욕심이 없어서. 근데 저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선택을 했던 게 뭐냐면,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야.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어. 또 내가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아파트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싫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나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배 집사님이 또 한숨을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숨 쉬셨어요?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돼. 각자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결단을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과 저는 쉽게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 갑니다. 힘들어요. 단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고민하고 덜 힘들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똑같아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사건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어야 됐을까? 이게 맞아? 라는 고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잖아요. 누구한테 상의 안 하고? 아내에게 상의 안 하고. 왜냐하면 아내한테 상의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 무거움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벽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열매는 맺어야지. 이렇게 믿어야 할까 고민되시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 없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 무덤에 가시면 됩니다. 고민 없어요. 그냥 죽으면 고민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나서 열매 맺기 위해서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돼야 할까? 이게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에 변한 거예요. 무엇을 이익으로 삼을 것이냐. 신앙생활 분명히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데 이익이 없어.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익을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남길 것이냐, 나를 남길 것이냐. 하나님을 남길 것이냐, 물질을 남길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갑니다. 이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을 계약하기도 하죠.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목적에 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흥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못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돈을 다 날릴 때 날린다는 마음을 먹고 이걸 먹었어요. 아버지 내가 저렇게 선택하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가 이걸 다 날려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만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흥하려 하면 가지 못하는 게 이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었지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가나안이 목적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 이게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에요. 그렇죠? 오진아님 잘 아셔야 돼요. 믿음 장은 뭐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라고 얘기하시면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로또 번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결단해야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 자녀가 내 씨로 인해서 엄청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래를 봤을까 못 봤을까? 믿음으로 봤지요. 실상으로 봤어요?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있죠? 복 받는 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익으로 남기기 위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한 청년, 결혼 안 한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과 상황과 사역자를 통해서 기회가 올 때 잘 알아들어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사업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꿀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과 같이 정말로 아버지 이들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서 내 가족과 내 삶과 내가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할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작게 들립니다.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제목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놓지 마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